가서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도 그런가요? 네. 한 53% 정도를, 아가서의 53% 정도를 여인이 말해요. 남자는 34%. 뭐 기타 뭐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코러스 하는 게 한 13%쯤 되거든요. 오늘 말씀도 이해할 때 1절을 누가 말했을까? 술라미가 말했을까? 아니면 솔로몬이 말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 해석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제 이게 여자가 말한 건지 남자가 말한 건지 나오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앞에 여자 이렇게 가로치고 나와요. 그리고 남자일 땐 남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예루살렘 딸들, 뭐 여인들이 할 땐 또 그렇게 가로치고 나오고요. 근데 거기 보면 여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자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중에는 남자가 이야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불렀는데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예, 찬송 보니까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예수. 근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샤론의 꽃이 누구예요? 저는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술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남자일 거다 그렇게 봐요. 남자일 거다. 솔로몬이 아마 나는 샤론의 순하고 또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이제 자기 비하거든요. 나는 평범합니다. 사랑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서 솔로몬이 그래요. 아니야, 넌 진짜 특별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넌 내가 아주 특별한 백합화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3절에서 여인이 회복돼요. 예,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러면서 막 회복돼요. 그랬더니 이제 둘 사이가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니까 4절에서 솔로몬이 청혼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청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자기 여태까지 평범한 여인이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우울해 있었는데 솔로몬이 내가 진짜 모든 꽃들보다 넌 진짜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야. 단 하나뿐인 꽃. 우울했었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청혼까지 받으니까 병에 걸려요. 상사병. 예. 병에 걸려고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안아주세요. 그렇게. 예. 그리고 그 안아달라는 마음을 지금 당장 안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지만 밀어놔요. 언제까지? 이제 청혼 받았으니까 결혼할 때까지. 예, 그 얘기거든요. 오늘 말씀이. 우리 일상은 굉장히 평범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갔다가 집에 가요. 그게 다예요. 가끔 이제 신방 가고요. 다예요, 그게. 매일 그렇게 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새벽 기도 와요. 집에 가요. 회사 가요. 다시 집에 와요. 끝이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오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끝. 이거잖아요.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지루해하지 않고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영화 중에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그의 일상도 굉장히 단조로워요. 진짜 어찌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 뭐가 없어요, 그냥. 아침 일어났어요. 밥 차려요. 그리고 아내를 깨워요. 그리고 회사 나가기 전에 시를 한 편 써요. 운전하기 전에 시를 써요. 버스를 몰아요. 그리고 집에 와요. 개를 데리고 나가 산책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집 옆에 있는 술집에 가요. 이게 다예요. 매일 똑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일상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나와요. 아침에 갈 때도 운전하기 전에 시를 먼저 한 편 쫙 써요. 버스를 탔어요. 운전을 하면서 승객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책상에 또 시를 써요. 집에 와서 아내와 대화를 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나 주의 깊게 듣다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또 시로 써요. 길을 걸을 때도 술집에 앉았을 때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어요. 무슨 내용일까?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 평범함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걸까? 아니면 평범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까?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평범함을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뭐냐면 매 순간마다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매일을 살아가지만 그에게 매일은 다 달랐어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이 달랐어요. 늘 가는 곳은 똑같지만 그가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새로웠어요. 그럼 어떠신가요? 아침 일어났어요. 교회 와서 새벽기도 왔어요. 집에 갔어요. 이제 씻고 이제 회사에 갔어요. 다시 집에 왔어요. 이게 뭐 재밌어요? 근데 그 일상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 순간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평범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함이란 포장된 길과 같아서 걷기는 편하지만 그 위에 꽃이 피지는 않는다. 예. 걷긴 편해요. 평범함이 그냥 저냥 살면 되니까. 하지만 그 위에 꽃은 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평범하면 아름답다, 귀하다, 소중하다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가치하다, 무능하다 그렇게 여기죠. 결혼 정보회사에서 이제 전업총각 1,000명에게 어떤 배우자감을 원하냐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등이 뭐냐면 여자는 그래요. 여자는 전문직에 자산이 2억 이상 있고 차 있고 대졸 그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전문직에 자산이 5천쯤 있고 대졸. 평범합니까? 특별합니까? 네? 이제 20대 중반 후반 된 자매들이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된 남자들을 갖다 이제 상대 배우자로 고르려고 하는데 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전문직이어야 돼요. 자산이 돈이 한 2억쯤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차도 있고요. 대졸이어야 돼요. 아니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20대 후반에. 아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25, 26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사회생활 한 게 직장 다니는 게 3년, 4년밖에 안 된다고요. 무슨 재주로 모아요. 그거는 40대 중반 남자가 결혼해야 돼요. 아니 그런 자매들은 40대 중반 남자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산이 한 2억쯤 있고 차도 있어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됐고요. 근데 20대 후반의 남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나이의 평범함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요. 대학 다니려고 빚졌던 학자금 대출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 있는 거예요. 뚜벅이고요. 뚜벅이고. 딱 하나 맞는 게 있다면 대졸 정도 되겠죠. 전문직이 아니라 작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주 평범한 거거든요. 평범함을 아름답다고 하나 요즘 세상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종종 하셨어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평범하게 사는 거야. 저 어릴 때 그 말 들으면서 아니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지? 내가 원하는 건데 공부해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직장 가고 뭐 직장 다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어렵다고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진짜 힘든 거야. 엊그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역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친구 어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때?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어떠냐고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착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그랬더니 설교 잘해? 아니면 사역 잘해? 뭐 잘해? 이러더라고요. 평범한 게 뭐죠? 남들과 똑같다는 건가요? 남들과 똑같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중간만 하면 돼. 중간. 가만히 있으면 뭐 중간 간다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인기가 있을까요? 그럼 사랑을 받는 조건이 뭘까요? 평범함일까요? 아니면 특별함일까요? 슬라미는 전형적인 시골 소녀예요. 예, 아주 어리다고요, 지금. 사춘기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어려요. 시골 소녀. 농사 지었어요, 그냥. 또 오빠들한테 미움받아요. 그땐 뭐 다 잘하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여동생을 뭐 특별히 막 끔찍이 아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할 일만 아끼고 심부름 시키고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목동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와 목동이 만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일이죠. 둘이 만나면 얼마든지 그냥 결혼할 수 있어요. 로미오 줄리엣이 아니니까 할 수 있어요. 뭐 신분도 뭐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오늘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그냥 목동이 아닌 거예요. 왕인 거예요.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왕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나와 결혼해줘, 나와 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고민이 깊어져요. 왜요?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평범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 가지. 평범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범하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술람이었어요. 1절. 나는 사로운에 수순하여 골짜기 백합화로다. 뭐에 비유하죠? 꽃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수순합니다. 나는 백합화입니다. 아름답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평범하다는 뜻이에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장자호수공원에서 장미축제를 벌입니다. 거기 가면요,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뭐 다 있어요. 하얀색 다 있어요. 진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울까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슬람미가 그래요. 나는 그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아름다운데 왜 자신들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궁에 갔어요. 거기는 여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됐습니다. 아름다움을 상실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너무 예쁘다고 검어서 예쁘단다 막 이러고 네 뭐 두 볼도 예쁘고 목도 예쁘고 다 예쁘단다 막 어여쁘다 이래갖고 진짜 예쁜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예쁜 자매들이 많은 거예요. 상심이 됐어요. 아, 나는 평범하구나. 왕의 아내들 6장에 보니까 벌써 140명의 아내가 있어요. 앞으로 860명이 더 있어야 되니까 뭐 아주 멀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왜냐? 관리받으니까. 왕궁에서 관리받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예쁜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 난 평범하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두 번째는 솔로몬과 신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가 기록될 때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솔로몬이 아름다울 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여인들의 흠모를 받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런 사람인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니까 낙심이 된 것이죠.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감 문제죠. 자존감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존감이 높네, 뭐 자존감이 낮네 그러는데 자존감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왜냐?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순간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엄청 있죠. 점수 매기면요, 한 95점 막 이렇게 돼요. 높다고요? 네. 요즘에 책들 중에 뭐 자존감을 높이는 법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면 노력해라 이거예요. 자존감이 낮아? 노력해. 실력을 쌓아? 높아져.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거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있고 없음의 문제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키나 외모나 성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키가 작으면 자존감이 낮다고 하거든요. 성적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왜 못생겼어 아주. 그러면은 자존감이 낮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뭐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자존감에 밑바닥을 걸어야 돼. 네. 하지만 키나 외모나 성적 이런 것들은 자존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키가 크든 작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면 자존감이 있는 것이고 모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마음에 병이 걸려요.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공부를 못한다, 연봉이 낮다, 아직까지 월세다, 이런 거예요. 이건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뭐 키가 작고 못생긴 건 내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인가? 엄마를 막 탓하죠?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러면서요. 근데 엄마도 억울해요. 나도 그렇게 낳았으니까 엄마가. 그 엄마도 억울해요.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소리를 듣게 하고. 나 지금 꼭대기 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심히. 네. 아담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거예요. 얼마나 다양하고 좋아요. 키가 크고 작고 그다음에 못생기고 예쁘고 중간이고 평범하고. 네.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요. 왜 못하죠? 안 하니까 못하죠. 자존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월급이 적어야 아직까지 월세로 산다고요. 아니 뭐 형편이 그런 거예요. 내 자존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죠? 문제를 삼으니까. 내 스스로가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자존감과 상관이 없다고요. 그건 없어요. 그런 일 자체는 없어요.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없어요. 예를 들면 외계인이 없어요. 근데 외계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은 내 자존감이 아무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보고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자존감이 어때요? 있어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쩌면은 자신감의 결연지도 모르겠어요.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참 다른 거니까. 자신감이 없을 수는 있겠어요. 낮을 수도 있겠고요.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자존감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만 이런 게 우리 삶에 문제가 될 수 있죠? 나는 왜 피부도 안 좋을까?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이거요. 여기에 막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붙들려요. 술라미처럼. 나는 진짜 시골에 태어난 이런 얼굴도 검고 이런 여인인데 나는 같은 여자를 뭐 진짜로 뭐 솔로몬이 사랑하겠어. 저렇게 여인들 많고 아내가 140명에다 국내 뭐 열린 게 여자들인 예쁜 여자들인데 나 같은 걸 진짜 사랑해 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술라미가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꾸만 이런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있어요. 첫째는 병원에 가는 거예요. 의사 만나는 거예요. 약 먹고 치료받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하나님께 넌 진짜 특별하단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요. 넌 진짜 존귀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이 술람미한테는 지금 대박이거든요. 솔로몬이 결혼하재요. 이건 걱정할 일이에요? 아니면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 지나가는 이상한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 이건 진짜 걱정할 일이지만 솔로몬이 결혼하죠. 아니, BTS가 결혼하자고 그래요. 뭐 걱정되죠? 야, 얘가 진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막 평범한데 이러면서 나 얼굴도 별로고 막 이렇게 자기 옆에는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괜히 결혼했다 나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계속 그렇게. 1절은 뭐라고요? 자기 비하.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범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범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특히 이제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없어요, 자존감이. 자기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어떤 남자 만나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 귀한 줄 모르는 자매들은 누구 만나야 돼요? 자기 귀한 줄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예,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그럼 지난주에 내준 숙제 여러분 해오셨어요?
여러분,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잘했던 게 뭐라고요? 상대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상대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 술라미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사랑의 언어로 솔로몬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청혼까지 가고 나중에 결혼까지 해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진짜 평범해 하고 생각하는 자매들은 내 사랑의 언어를 알고 내 사랑의 언어로 나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그런 남자 꼭 만나십시오. 그래야 결혼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산다고요? 150년 살 텐데 30세 결혼해서 120년 동안 결혼 생활 해야 된다고. 미치는 거예요. 네? 120년 동안 진짜 불행하게 산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전체를 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제가 진짜 아주 답답해하는 제 그 자매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진짜 무서워요, 이 남자를. 그런데 결혼해요. 왜 결혼해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서 결혼한대요. 헤어진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청 막 지금도 막 어떤 자매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 울면서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때려요 그래요. 장로님 아들인데 때려요 그래요. 가슴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자기 학교에 데려가더니 도서관에서 자기를 막 밀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딱을 때렸대요. 헤어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남자를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마음이 격해져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헤어지라고 그랬어요. 헤어졌어요. 어렵죠?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냥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탁 사랑해버리면 콩깍지는 며칠 간다고 그랬어요? 900일. 3년밖에 안 가요. 그거에 따라 결혼하면 안 된다고요. 진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만나서 남자도 여자도 결혼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는 평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더글라스 션 오도넬이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스럽게 만드는 사랑이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처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막 사랑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성인으로, 원수를 친구로, 매춘부를 신부로 변화시키는 사랑이다. 간혹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어 내가 누구에게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나, 왜 이토록 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셨나 하고 외치게 하는 사랑이다. 놀랍죠? 왜 저를 사랑하시는데요? 막 이렇게. 아니,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나는 죄인인데.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사랑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은혜를 입기에 부적절한 자이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실까?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예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썩어질 건데. 다 썩어질. 저 이빨 닦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중에 다 썩어질 거 뭐. 다 썩어질 거야. 아무리 관리해도 안 돼요. 내일 죽을 수 있는데. 네. 다 썩어질 거야. 어차피.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존재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왜 사랑할까요? 자격일까요? 존재일까요?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존재 자체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평범한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이미 사랑받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큰 은혜예요.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사랑이에요. 2절이에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술라미가 자신을 골짜기 백합화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가시나무 가운데 넌 백합화야 이렇게 말해줘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시나무가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백합화 하나가 다 피어 있는 거야. 어떤 감정이 드세요? 뭔가 좀 소중해 보이지 않으세요? 막 애잔하지 않아요? 저거 다치면 어떡하나 이렇게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손 위에 놓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대요. 이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평범한 꽃에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꽃이 특별한 꽃이 돼요. 술람미가 자신을 평범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 주변에는 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의 이름을 딱 불러주자 술람미가 특별한 여인이 돼요. 사랑은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솔로몬과 백합화를 비교하신 적이 있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백합화 비교했더니 백합화가 나아요. 솔로몬이 술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백합화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술람이 눈에는 내가 형편없이 부족해 보여서 하지만 솔로몬 눈에는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진짜 존귀한 사람이 그 술람이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바꿔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꿔요.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나보다 낫다. 두 번째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건져내겠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있는 너를 내가 그냥 두고만 보진 않겠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가시덤불에 백합화가 가운데 다 피어있어요.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요? 전치가위로 막 자르면 될까요? 네, 막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불안할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나뭇가지가 백합화에게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백합화는 상처를 입고 말겠죠. 가장 안전하게 건져내는 방법은 자기 손을 넣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손을 넣다가 상처를 많이 입겠죠. 그래도 백합화를 가장 안전하게 그 가운데 건져내는 거는 자기 손을 넣어서 백합화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가시 나무 면류관을 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손과 옆구리에 목과 창을 맞으세요. 상처를 입으세요. 그렇게 사랑을 입고 우리를 가시나무에서 건져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냄과 같도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가시나무 속에 있는 그 덤불 속에 있는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갖는 마음은 뭘까요? 애잔하고 내가 언젠가 건져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어땠어요?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 쓰고 나를 가시덤불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건져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떠셨어요? 우셨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떠셨어요?
우셨죠?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슬람미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너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거 말하자 슬람미의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넌 평범한 여인 중에 하나가 아니야. 평범한 여인 중에 특별한 여인이야. 너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여인이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우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신랑감이죠? 네. 자매도 꼭 이런 남자 만나세요. 없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꼭 이런 남자 만나세요. 남편들도 이런 남편 되자고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 당신 훨씬 진짜 나아요. 네, 우리 아내도 훨씬 나아요 보면은. 네, 남자는 뭐 덤벙대고 뭐 그렇거든요. 훨씬 나아요. 신앙도 좋고. 네. 당신 나보다 정말 나아. 정말 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내 온몸 바쳐서 내가 진짜 건져줄 거야. 그런 남편이야. 이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제 슬람미의 주어가 바뀝니다. 이전까지 나였었거든요. 나는 뭐 샤론의 수선화와 같습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습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나에서 뭐로 바뀌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3절 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러니까 슬람미가 이제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나에게 사과나무와 같은 존재구나. 두 가지 유익을 준대요. 하나는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는 열매를 제공해 준대요. 그늘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이건 보호예요. 나는 당신의 보호 아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를 먹겠대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이 그의 그늘 아래서 내가 그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속마음을 털어놔요. 단 3절밖에 안 돼요. 단 3절밖에 안 되는데 속마음 막 털어놓은 다음에 어디 가냐면 4절에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가요. 원문에 보면은 잔치집이 포도주의 집으로 되어 있어요. 포도주의 집. 포도주하면 딱 생각나는 그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일으킨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잖아요.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것. 어디서요? 혼인잔치.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요? 기쁨을 상징하지만 또 일종의 혼인에 대한 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할까요? 슬로몬이 청혼합니다. 네, 청혼해요. 드디어 이제 슬람에게 청혼하는 거예요.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깃발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승리라는 뜻도 있지만 이 군대의 군기를 뜻합니다. 군의 깃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기는 군호로도 사용이 되고 전술을 펼 때 부대의 깃발로 전열을 갖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한 것은 이제 결혼하기로 다짐을 하고 일종의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전투하는 거예요. 전투. 싸워나가는 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일상을 이제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청혼인데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내겠다는 겁니다. 결혼이 이런 거예요. 낭만이 아닙니다. 서로 겪어내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정사역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추천해 준 책이 레리 크랩의 결혼 건축가라는 책이었어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건 수업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게 그 책 읽은 게. 거기 보면 결혼의 연합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용 블록들이 있는데 이 3가지 블록을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잘 쌓아야 된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의 가장 밑바탕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블록을 든든하게 기초로 삼아서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언제든지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만으로 안 돼요. 둘째는 헌신이에요. 그 위에다가 헌신의 블록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지만 서로에게 대한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이 전제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올려야 되는 또 하나의 블록이 있어요. 수용이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와 결혼할 때에 약속했듯이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그의 단점과 그의 장점이 다 내가 받아주고 수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그 신념 또는 이제 그때 말했던 그 약속들 다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 3단계에 걸쳐서 이런 블록을 잘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안정감이고 두 번째가 중요감이에요. 안정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안정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안정감이에요. 그런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감이에요. 난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아름다우려면 은혜 위에 헌신 위에 수용의 블록을 잘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혼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병에 걸려요. 청혼했는데.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병에 걸려요. 무슨 병이냐? 상사병이에요. 오죠.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상사병은 주로 언제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에 없을 때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근데 술라면은 상사병이 언제 생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상사병이 생겨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특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지금 보고 있는데 더 보고 싶어요. 함께 있는데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가 막 다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기진맥진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를 사랑한 거예요. 이해되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해본 사랑이죠. 남편하고 데이트하는데 완전히 기가 다 빨려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건포도 주세요. 뭐 사과 좀 주세요. 이래요. 기력을 얻기 위해서 옆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래야지 내가 좀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제 테니스 치고 탁구 치면은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좀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바나나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음료수 좀 가져가고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래 이제 기력이 보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라미가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완전히 그냥 다 뽑아버려요. 그냥 그냥 자기 안에 다 그냥 소진해버려요. 마치 축구선수가 그 전반 후반 90분을 뛰고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솔로몬 앞에서의 그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상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독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라는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라는 거예요. 다함이 없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다윗이에요. 시편 119편 20절에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주의 율례를 사모하다가 쇠약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했어요.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율례를 너무 사모하다가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완전히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안 돼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가 26절에 고백하기를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살 수 있도록 깨달았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의 말씀이 너무 내가 귀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을 쳐봤는데 진흙탕에 굴러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새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려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곳으로 이제 태도를 바꿔요. 술람미가 이렇게 합니다. 술람미가 이렇게 해요. 지금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왔는데 이제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무슨 얘기죠? 왼팔에 이제 지금 술람이 누웠을 때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준 거예요. 둘이 누워가지고 지금 서로 안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인데.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죠. 안 해요. 그래서 했단 얘기가 아니에요. 6절 보면은 진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둘이 이러고 자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둘이 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사람들이 둘러서 구경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곳에서 둘이 이렇게 솔로몬이 왕인데 둘이 이러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 미완료된 동작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나를 그렇게 꼭 안아주세요. 그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술라미는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절제된 사랑입니다. 절제된 사랑. 기다림의 사랑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요, 반려견 사랑하는 분들 참 많죠, 그죠? 반려동물 키우는 분 얼마나 많아요. 개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들어가는 비용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자식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결혼도 해요, 개하고. 결혼해서 유산도 상속해줘요. 네,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기를 아빠래요. 개 아빠. 엄마래요, 자기 엄마.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쏟아야 되는 사랑을, 자식들에게 쏟아야 되는 사랑을 혹시 걔한테 다 쏟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저는 그냥 걔만큼만 사랑해 주세요. 걔만큼만이라도. 네.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만큼만이라도 한번 사랑해 주시라고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아니, 뭐 걔가 미용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비싸요. 2배 비싸더라고 보니까. 약도 비싸고요. 아프잖아요. 우리 의료보험 되는데 걔는 또 안 돼요. 100만 원씩, 150만 원씩 들어요. 휴가 갈래도 걔 때문에 휴가를 못 가요. 호텔에 넣습니다, 호텔에. 우리도 호텔에 가고 걔도 호텔에 가고. 똑같죠. 사랑을 거기서 찾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만족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집에 가시면 소파에 탁 누워서 이제 TV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분은 이제 소파에 편안하게 착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레리 크랩이 말하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오늘 집에 가서 소파에 누울 예정인 남편들은 그 은혜 위에 항상 헌신의 블록이 더 놓여져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통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했지. 아니요. 헌신이 쌓여야 되고. 그래야 아내가 나를 사랑해줘요. 그래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요. 서로 간에 수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역시 은혜 위에 헌신 위에 수용을 쌓아가며 지금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 비하로부터 시작해서 4절에 청혼까지 이루어졌어요. 청혼까지 이루어지자 술람이 갑자기 병이 나면서 앞으로 결혼할 그 미래를 내다봐요. 이 사람과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생각했는데 헌신이 일어나니까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너는 반드시 건져내고 말 거다. 헌신이 일어나니까 소망이 생겨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진정한 사랑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 사랑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헌신 위에 수용인 거예요. 날 받아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의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맞췄어요.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내 사랑의 언어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 내가 2가지 얘기했는데 맞았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이구나. 네. 그 방식대로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은 이제 남편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